이 시간은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사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제목을 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이런저런 모양의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성을 향해 눈이 열리는 것과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눈이 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하여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의 스승이 죽었다는 슬픔에 무너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심각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그들이 전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바뀐 것입니까? 목소리가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옆에서 자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동행하다가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과 두 제자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식탁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식탁의 자리에서 비워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고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랜 시간 동행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동거동락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야 갑자기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또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보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것을 탐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벌어진 가장 큰 슬픔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역시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밝히 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구약의 말씀 전체가 온통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어느새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그의 마음들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닫힌 눈으로 성경을 보는 인간들에게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이성과 논리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역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은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구약의 성경들을 풀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기독권을 놓칠까 염려하여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통해서 또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닫힌 눈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누리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닫힌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여러분의 닫혀졌던 눈들이 열린 분들이요,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성경을 읽을 때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행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그 후 그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눈이 열리게 되자 마침내 성경 속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 지구상에 사는 65억의 인구가 우리의 곁을 떠난다 손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서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위대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어디서든지 성경을 구해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좋은 교훈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인격을 수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단지 일반 서적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으면 일반 서적과는 전혀 다른 진리의 차원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며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자 아무리 노력하여도 천국과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읽으면 누구에게든지 진리를 보여주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늘 주인으로 바라보며 성경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며 영혼과 유한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인생,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닫힌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건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롭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2014년 6월이 다 지나가고 7월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시간, 이렇게 빨리 우리의 곁을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붙잡아 주신 은혜, 건강하게 해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맥주절에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